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 신약성경 30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304페이지쯤에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 제가 먼저 11절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네, 저번 주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자신이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은 어떤 유명한 사도나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 복음에 대해서 나에게 계시하셨다. 이런 내용들을 바울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루살렘을 2번 방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바울 사도가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그가 밝히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하나의 사건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건은 이때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유명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두 기둥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와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맞붙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은 어떤 초대교회에 대한 자세한 역사를 기록한 성경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반드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성령님께서 사도들에게 감동하사 기록하게 하신 책이지요. 오늘 이 사건도 단순히 두 사도가 마찰이 있었다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이 얼마나 그 복음의 내용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때 당시의 배경을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난 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피난민의 처지였죠. 피난민.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난민의 처지였지만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 나갑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대부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물게 이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방인들이 대다수인 그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이 이방인이 대다수인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생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에 바나바를 파견합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들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고 또 많은 이방인 교인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사도행전 1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후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복음을 가르쳤고 바나바의 가르침은 또 큰 열매를 맺어 큰 무리가 더해지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나바는 너무 교회가 성장하는 바람에 자기 혼자서 목회를 하기에는 감당하기 힘이 붙인다라고 생각했던지 바울이 근처에 있는 다소에 있었습니다. 그거를 기억하고 거기서 바울을 불러서 안디옥에서 그 두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수많은 이방인 교인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들의 사역은 많은 열매를 맺었고 또 최초로 안디옥에서 이 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이때 여기서부터 얻게 되었다고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는 또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최초의 이방인 교회로서 잘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에 등장하기 전에 베드로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은 어떠했는지 또 잠깐 살펴봐야 합니다. 이 복음 전파 자체가 처음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이었으니까요. 그러므로 사도들의 생각 속에, 특히나 오늘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기독교가
유대교의 연속선상에서 더 완성되어지는 그런 이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고 이게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성취 혹은 유대교의 완성 이런 식으로 이해를 더 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이런 생각이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 그 백부장과 백부장의 가족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생각이 깨지게 되긴 했습니다. 베드로가 요빠라는 항구 도시에 있을 때 물론 거기서도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그곳에서 한 가지 꿈을 꿉니다.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각종 네 발 달린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짐승들도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한 음성이 말하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강하게 부정합니다. 그러나 다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는 음성이 다시 들리죠. 이렇게 똑같은 사건이 3번이나 반복되고 나서 베드로가 깨어나게 됩니다. 그때 마침 의인이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하인들이 찾아와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초대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고넬료와 모든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함과 방언을 함을 보게 되고 베드로가 깨달은 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각 나라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다가 이방인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초대교회의 그 누구라도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데 뭐라 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는데 바로 식탁교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식탁교제. 유대인들의 식사 규정은 종교적으로 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무엇을 먹고 또 누구와 먹느냐 이것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라는 그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식사를 하실 때 계속 문제 삼았던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누구와 밥을 먹느냐가 그들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이죠. 즉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허락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배경 설명이 길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한참 바나바와 바울이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입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고넬료 사건과 또 여러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일을 통해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느 때와 같이 이방인 교회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진 것은 그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야고보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들이 도착한 순간이었습니다. 막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아마도 누군가가 베드로에게 예루살렘의 야고보에게서 사람들이 왔다 하고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베드로는 180도 돌변하여 그 유대인들을 피해 그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옮긴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유대인 신자들이 얼마나 이 식탁 교제 문제에 있어서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야고보에게서 사람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순간적이고 반사적으로 그는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하던 식사 자리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의 약점이 또 드러난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바로 그 베드로가 지금은 아직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 잘 모르는 할례당을 두려워하여
또다시 주님을 부인한 것처럼 된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한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그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것이 곧 우리가 믿는 복음을 부인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에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때 외식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보여준 행동을 지금 바울 사도는 외식을 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외식을 의미하는 단어는 연극에서 배우들이 얼굴에 가면을 쓴 것처럼 하는 그 연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연기를 한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아닌 척했다는 것이죠. 그가 본래의 모습으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누군가의 앞에서 자기의 본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연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외식했다라는 그 지적은 정확한 지적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신자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과 식사하면서 그렇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할례자들이 등장하자 그는 그들 앞에서 자기가 믿고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에 일치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다르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아닌 척 연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굉장히 비참합니다. 베드로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거기서 베드로와 함께 이방인 신자들과 더불어 아무 부담 없이 기쁨으로 식탁 교제를 나누던 유대인 신자들과 또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그 유대인 신자들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같이 연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으며 유대인 중에서도 레위인이기도 했던 바나바마저도 베드로의 외식에 유혹을 받아 그 식탁을 떠나간 것입니다. 베드로 한 사람의 외식은 한 사람의 외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탁월한 지도자 바나바마저도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던 이방인 신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를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자신들은 유대인 신자들과 동일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대해 왔는데 그들이 갑자기 돌변하는 베드로와 바나바 그리고 유대인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 신자들은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바울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울이 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울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저쪽에 떨어져 있는 사도 베드로에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책망하였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너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사건을 여기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하는 이유는 자신이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로 받은 복음의 진리는 하나라는 것과 천사라고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듯이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도 다른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문제는 이방인과 유대인 신자들의 식탁 교제 문제 같지만 사실 이것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거저 주어지는 은혜의 복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해해 봐야 합니다. 바울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내려 하는 것은 이 서로 간의 평화가 아니라 바로 복음의 진리였습니다. 그는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일치된 삶이 나타나지 않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이를 따라가는
지도자인 바나바와 다른 유대인들을 보면서 복음이 흔들릴까봐 더 화를 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바는 분명하게 몇 가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는 구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언급하듯 그리스도 안에는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부인하는 것이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냐 하나님께 좋게 하겠냐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평화를 깰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혹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 평화를 깨는 것은 그 누구도 달가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평화를 깰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행동하는 기준이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눈치 보며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또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 안에 나타난 복음,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복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은 정말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작은 일이라고 보일 수 있는 이 먹고 나누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차별하는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냈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 사도 바울이 있었다면 어떤 화를 낼까? 어떤 모습의 화를 낼까? 한번 고민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